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2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설교의 제목은 언약 파기, 조급함이 문제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파기. 자, 언약을 파괴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조급함이 문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심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과 제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결국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 그 체결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전체를 언약을 맺는 그 어떤 절차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듯이 이 매우 짧은 구절, 6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구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 언약을 깨트린 근본 원인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식으로 언약을 깨트렸냐면, 자,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 당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야 할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그 언약 절차에 따라서 그 언약을 깨트리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대체하여 우상과 언약을 맺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모세는 현재 어디에 가 있어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성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모세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가 중간에 하나의 중매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대하기 힘드니까 걸러가지고 중간 역할자로서 모세를 신과 같이 그렇게 의지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지도자, 그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더딤이라는 단어, 더딤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는 아주 재미나요. 두 가지 좀 뭐랄까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딜레이, 그러니까 더디다, 딜레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의 의미는 to pale, 그러니까 창백하다. 또 to be ashamed, 부끄러워하다. 또 to be disappointed, 실망하다, 당황하다. 이런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떠한 자기가 원하였던 그 소원이 지체되었을 때 우리들의 멘탈 컨디션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어떤 심리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오늘 몇 시까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지금. 어떤 응답될 기미가 안 보여. 이렇게 뭔가 딜레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더디다라는 이 단어에는 그런 우리의 그 정신적인 그 심리적인 상태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신과 같이 의지하였던 지도자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당혹스럽고 부끄러워하고 실망스러운 이러한 것들이 막 교차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데 참아내지 못해. 이 당혹스러움을, 이 두려움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어떻게 찾습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라. 여기서 이제 신이라는 것도 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Make us gods. 복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언어 성경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 다신들에 관한 그 어떤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신, 그 신들을 좀 만들어내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재미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지금 광야,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이었어요? 네?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잖아요. 자, 봐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난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눈에 막 확인이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어떤 사인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느려지고 더디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야. 그건 인정하겠어. 그런데 앞으로 현재와 미래는 너무 불투명해. 왜? 그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더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 예?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기적과 같은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야.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의 현재가 그리고 이 현재를 바탕으로 나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 매우 불투명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텨내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 이 신뢰감이 점점 부족해 가고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두려워져요. 당혹스러워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의 기도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현재와 미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이 저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느려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축복을 만들어갈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현재와 미래를 인도할 신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예, 분명히 그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으로 어떻게 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예? 또 너를 위하여 새긴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을 본따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그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문제가 뭐냐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출애굽기 32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예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미 다 배운 거지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응답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대신 우상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버려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내일은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공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그대로 본따서 우상과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사실은 누구의 페스티벌이에요. 이 절일은 그 페스티벌을 이야기하거든요. 축제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거니까. 근데 그 축제의 이름이 여호와의 축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의 축제예요? 예?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에게 누구의 이름을 붙여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버려요. 이게 엄청난 그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아주 심각한 방식으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출애굽기 32장 6절 전반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 자, 이제 그 여호와의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언약의 대상자, 그 대상자를 향하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죠. 이 부분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번제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언약 대상자를 향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화목제는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 피스 오프링이에요. 이 언약식을 체결함을 통하여 상대방과 어떻게 해요? 피스 릴레이션십.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우상 그러면 매우 이제 추상적이지만 이것을 구체화시켜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그 무엇일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열광하는 취미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관련돼서요. 여러분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원하잖아요. 돈을 원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잖아.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원해요? 화목제, 피스 릴레이션십.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어떤 평화, 마음의 만족감 이거 원하잖아. 예?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마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다섯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 32장 6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제 그 번제와 화목제의 그 언약 그 체결식을 하였으니까 피스 릴레이션십을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축하 피로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는 하늘 앞에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지만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그 피스 릴레이션십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금 송아지와 언약 체결식을 갖고 어떻게 해요? 피스 릴레이션십을 축하해요. 그래서 먹고 마셔요. 여기까진 좋아. 그 다음이 문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논다라는 것은 그냥 좋아서 막 뛰어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우상을 섬겼던 그 풍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육체적인 난잡한 성행위가 수반되는 그러한 뛰노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황소, 황금 황소잖아요. 황소가 상징하는 것이 있잖아요. 힘, 생산 능력.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줄 신호로 경배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자기들의 삶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갈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우상이 여러분의 삶을 속여요. 그 결과를 보면은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 마치 하나님 같이 보이고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고 풍족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심리적으로는 평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마음의 공허함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우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속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약탈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진짜 신을 믿는 것과 가짜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서 행사된 그 언약적인 그 모든 절차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황금 송아지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성적 타락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증거판 2개를 난잡하게 성행위를 하는 그들의 축제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멸절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다시 다 죽여버리면 저 바깥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비난할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모세라고 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저주에서 다시 용서함을 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우상을 섬겨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그분의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Counterfeit gods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counterfeit god.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다시 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제목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였던 것. 자기 눈에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경험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연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조급함이다. 조급함.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인내를 가지고 좀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체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러한 조급함으로 드린 그 제사가 오히려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인정한 어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그의 왕권이 상실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조급함을 견뎌내는 거예요. 조급함을.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조급함의 제단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 조급함을 다스리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다리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예. 노인이라 할지라도 젊은이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것은 뭐예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이 막 형통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예.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순복함으로 이 조급함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